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를 표현할 때 가장 알맞는 단어, 복된 단어, 가장 귀한 단어,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얘기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에 참여함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인지 모르고 다닌 거죠. 그 권세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다니다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셔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될 때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이 관계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왜 계시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계신다. 이 기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더 깊은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신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의 권세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물려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상속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유업,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산다는 거죠. 그 유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유업이에요. 첫 번째 유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업,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따라오느냐?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무엇인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매고 푸는 권세, 이게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예요. 내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과 더불어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독이 따르리니, 이 말을 권세가 따라오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미 은혜는 완성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밀어내고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회복이 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 유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이미 과거에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형, 현재. 과거 완료된 이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 이 자물쇠를 열어야 그 속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물쇠는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준다고, 열쇠. 근데 자물쇠가 있는데 열쇠를 열어야만, 열쇠를 넣고 돌려야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자녀이지요.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을 받아요. 능력을 상속받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고난도 받아요. 고난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못 견뎌요. 통증이 오는 거죠. 거짓말하면 영적인 통증이 오는 거죠. 싸우면 통증이 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영적인 통증이 와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하는 순간 핍박이 와요. 당신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세를 왜 주시냐? 왜 줄까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화평의 열매를 그래서 맺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근데 특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화평케 하며 사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이라는 말은 온전한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평은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봉사하는 것 같아도 분열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거나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화평케 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그 권세로 화평케 한다 쉽지가 않아요. 내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되어지는 거지요.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지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나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나요? 네? 안 봤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맺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럴 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